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을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주일에 감격을 안고 예배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마음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 입술에는 승리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병세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동문은 133번째 부활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60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이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강신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어두운 시기에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죽음이 없는 영생의 삶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집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진심으로 눈과 귀를 집중하여 예배당에서와 같이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며 뛰어노는 교회, 또한 온 성도가 교제하고 찬양하며 한 음성으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에 목자 없는 양같이 놓아두지 마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 일기를 쓰며 성경 필사를 통하여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정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그들을 도와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아끼지 않는 의료인들 또 방역 당국자들 봉사의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3일 후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일입니다. 참된 일꾼을 뽑게 하시고 진실된 일꾼이 뽑히게 하시고 또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2020년도 목회의 계획이 지금까지는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육, 전도, 회복에 힘써야 될 때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위기의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속히 정상적인 전도와 목회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싸우는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손길마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이제 권세 있는 말씀, 부활의 놀라운 비밀, 먼저 보시고라는 제목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며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기에 교독을 하고요. 마지막 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나신 우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살아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교회를 이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함께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을 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부활절 특성도 있고 또 오늘은 지난주까지 보던 영상도 또 없어요. 없고 또 목사님도 부활절 이런 날 오면 여기 이렇게 입지 않고 또 뭘 하나 걸치고 오는데 오늘 모두 없다는 거죠. 성찬도 없고 참 이렇게 어려운 중에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매주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마가복음 끝장을 통해서 함께 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었어요. 이 마지막 장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느 복음서 기자와 똑같이 마가도 이 두 큰 사건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구원에 이르는 기독교는 이 두 가지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셨다 하고 하는 이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마가복음 16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오늘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 하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몸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누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까요? 3년 동안 그래도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을 잘 아는 그룹들이었는데, 그래도 그렇죠. 아마 제자들 중이었다면 위계질서상 제자들 중에서도 으뜸으로 부르는 누가 있겠죠? 베드로가 혹시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요? 오늘 읽어보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이 전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전부 여자. 이 중에 남자 한 명 있을까요? 없습니다. 참 잘해야 돼요, 남자들은. 그래서 가서 자, 9절입니다. 이 여성분 중에 이제 이름이 한 명으로 추려집니다.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뭐 했다고요?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함께 있습니다. 먼저 보이시니. 주목해야 될 표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요 구절에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꽂혔습니다. 먼저 보이셨다 하는 대목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대상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9절의 말씀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듯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혀 어두운 인생을 살아왔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봐준 사람이 없고 공동체에서 소외되었고 평범한 한 여성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헌신적인 여제자가 됐음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놀랍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여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복음을 부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려고 합니다. 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타났던 역사를 이 땅에 오고 오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록하여 읽게 하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요한복음을 조금 참조할 텐데 제가 그냥 말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는 독특한 기록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처형당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불리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 다 도망을 갔지만 그 모두가 다 버리고 떠나간 예수님의 처형의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의 운명하심을 끝까지 목도한 여인 중에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그리고 큰 돌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그날 저녁에 저 멀리서 무덤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여인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안식일에는 그 여인도 무덤을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안식일 밤을 초조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날이 밝기도 전에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길을 지나서 묘지들이 있는 음산한 동산까지 한달음에 달려나갑니다. 왜 갔을까요? 성경의 문맥을 미루어 볼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해서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절 한번 말씀, 요한복음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 읽었으니까 1절 마지막 보세요.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무엇을 사서 두었다고 같다고요? 향품. 향품은 장례 물품입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물품이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장례 물품처럼 유대 장례 절차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향품이에요. 근데 이 향품은 살았을 때 바르는 게 아니고 언제 발라야 돼요? 죽었을 때 바르는. 근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이 무명의 어떤 한 여인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바른 게 아니고 언제 발랐다고요? 살았을 때 뭘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찾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미처 예를 갖추지 못한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찾아가니까 그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분명히 누군가 훔쳐가 갔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죠. 너무 당황해서 급히 달려갑니다. 자, 물어볼게요. 누구에게 달려갔을까? 이 여인이. 그래도 제자들에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두 제자가 힘을 다해, 한 제자는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제자는 열심히 무덤 앞에 당돌한 두 제자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각기 제 집으로 갔더라. 이제 나야 어디로 갔다고요? 집으로 갔더라. 집으로. 그 전까지는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그러다가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각기 제 집으로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집으로 돌아갔겠습니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으면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너희들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주라 말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11절 마지막 끝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는데, 마리아에게 보이셨는데, 함께 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해요. 누가?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이 두 제자들, 왜 제자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는가 했을 때, 제자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건 무서워서. 왜 무서웠겠어요? 얼쩡얼쩡 거리다가 로마에 권한하게 잡히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죄인이라고 해서 사형을 언도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곧 죽게 되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 예수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어라, 감시하고 있어라 라고 명령이 떨어진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시신이 없어진 현장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발각되면 그 시신이 제자들에 의해서 훔쳐간 것으로 알고 자신들이 죽을까봐 주랭랑을 쳐서 집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그래서 말하기를 이 두 제자가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므로 무덤 앞에 달려왔던 제자들의 행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와 그리고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덤까지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웁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근 한 달 만에 혹시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덜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어보죠. 오시는 이 발걸음이 여러분 정말 즐거우셨습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그 마음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너무 기대되는 마음. 자, 그런데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주일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함께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말 진지한 고민과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도 그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경배 가운데 나타나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심각한 회의나 고통을 만약에 갖고 있지 못한다면 우린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려 갔다가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갔다가 발견하지 못하자 그 자리에 끊임없이 앉아서 울며 탄식하며 통곡하며 주님의 시신을 끝까지 찾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다 예배당에 나와 많은 예배를 여태까지 드렸습니다.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드리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기 위하여 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정작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경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각기 제 집으로 뭐라고요? 돌아갔더라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았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서신을 보면서 여러 글들을 써줍니다. 위로의 서신처럼 보이고 때로는
약속의 갱신처럼 보이는 말씀을 써주면서 너희들이 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루살렘이 멀어요. 성전에서 떨어졌다고요. 성전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읍에 있어야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하면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소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궁금해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돌아간 제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을 보고도 돌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슬피 울면서 그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하여 예수님을 향한 진정 어린 사랑을 표했던 이 여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뵙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여 간절히 찾는 이 여인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어려움을 만나 모일 수도 없는 이 기독교의 정말 어려운 국면에 큰 도전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나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내가 드린 예배와 경배, 그리고 나의 삶의,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면서 특별히 어느 말씀에 꽂혔다고요? 먼저 보이시.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보이셨다는 말은 있는데 먼저라는 말은 없어요.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단어는 없다고요? 먼저라는 말은 없어요. 마가가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었을까? 왜 먼저라는 단어를 주었을까? 묵상되더라고요. 가슴에 남았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처음 영광을 보았던 사람은 공교롭게도 며칠 전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 어린 고난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목격한 이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사실은 일평생 제자들의 가슴 속에 지워버릴 수 없는 큰 교훈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자이고 사도일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했고 모든 사람이 정죄했던 그 여인이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찾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 정말 이 여인처럼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처럼. 제가 지난 고난주가 새벽 예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감추셔 보이신 때도, 그러니까 능력을 감추신 것처럼 보이시는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경영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아시고 빛과 어둠을 공존케 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공존케 하셨고 추위와 따뜻함을 공존케 하셨으며, 그리고 여름과 겨울을 공존케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이 있는 동안에는 모든 일에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바이러스의 사태를 보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역사를 전공한 사람 가운데 하나지만,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낯설고 불평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고 싶어도 어디를 지금 못 나와요? 교회당을 못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관점을 통해서도 나오기가 어려운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내고 있지만, 모든 게 낯설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쭉 묵상하다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가장 생각나는가? 뭐냐? 첫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하고 절대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인가, 존재인가가 증거돼요. 첨대한 과학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의 이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처럼 자부하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생각이 절실히 들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어려운 때에도 교회를 지금껏 어지럽혔던 이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 심판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다 달려들어도 사실 이단의 신천지의 실체를 파악하기조차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태를 통해서 이단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그만큼 이단이 해괴하며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가를 정말 드러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국 교회에 희망을 주시기를, 성경 중심으로 돌아오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한국 교회가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회개합니까? 제가 신문 보고 목사님들 기도 보고 건강한 목회자들에게 말씀 보면서 감사한 것은, 한국 교회가 성경과 교리를 잘 가르쳤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천지 같은 이런 교회가 우죽순 생겨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구나, 오히려 예수를 들려주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었구나, 예수를 들려주고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었구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주었구나,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주었구나. 안 된다.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리를 배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깨달아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켜야 되겠다라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더더욱 개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뿐 아니라 각각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다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이기가 참 힘들어. 예전엔 모임이 너무 많아서 지겨웠는데 모임이 없으니까 예배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시죠, 그죠? 다 그래. 저도 성도들이 이렇게 존귀한지를 이전엔 미처 몰랐어요. 예배의 소중함, 설교 자체뿐 아니라
묵도부터 축도까지 예배 자체의 영광스러움,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삼위의 존재와 영광을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신학으로 많이 말하고 누구에게도 가르쳤던 사람이 그 더 수없이 말씀을 강조하고 교리를 누구보다 더 잘 외쳤던 저도 절실하게 모이지 못함으로,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구나. 각 개개인이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가정생활이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불붙은 성도들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서 더 제 설교에, 어떤 분이 교회 못 나오니까 제 설교를 더 듣는데요. 근데 문자를 주셨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보다 목사님 설교를 음성으로 들으니 더 귀에 쏙쏙 들어온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배를 안 나오면 나중에 다 이게 감염병 말도 안 나오네. 바이러스가 다 잠재워지면 함께 공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분 너무 감사하지요. 말씀이 더 듣고 싶어서 이제는 필사까지 합니다. 필사, 마가복음 필사,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내용 다시 쓰니 이해가 돼요. 더 기도하고 싶대요. 시편 지금 쓰고 있잖아요. 신앙인들이, 예 시인들이 수없이 많이 흘렸던 눈물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뵙기를 갈급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슴이 이 갈급하나이다는 말이 이제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멋지게 번역을 했지만 전 이렇게 번역합니다. 원어대로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도록 위해 헐떡거립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어둠과 함께 빛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우주적 질서 가운데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지만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환경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끊어졌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하고 애절한 소원이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막혔었습니까? 그 애절한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지 수시로 바뀌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끊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한 번 끊어진 그 사랑은 결코 다시 잘 연결되지 않았던 우리의 긴 암흑의 터널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길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조차 사라졌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라진 시체를 보자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더 불꽃같이 솟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교회를 더 사모하게 되고, 마치 교제를 누리지 못해서 교제를 사모하는 것처럼 여인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자 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충천해서 예수의 시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내려질지도 모르는 어떠한 형벌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의 불꽃을 끌 수 없게 된 것으로 압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좀 살펴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전심으로 발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고 정말 자기를 죽이며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교에 가까운 냉담함이 이 시대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지 않고서도 조금도 궁핍하거나 외롭지 않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시체를, 예수의 시체를 감춰주신 것처럼 보이시는 그 환경을 만나도록 하여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끓는 사랑을 더 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권한으로 온 우주와 그리고 모든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당신이 다시 사신 위대한 부활을 노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깨뜨리신 부활의 권능과 영광이 그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서 여러분이 죄를 죽이고 의에 살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 위하여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자기를 죽이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명을 다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뭘 해도 다 죽을 대로 갔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옥 가는 거였습니다. 건강이 아무리 세도 지옥 가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다 죽음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시고 우리를 새롭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안에 계신다면,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해도 살 사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해도 살 사람입니다. 뭘 해도 됩니다. 자신 있게 사십시오. 자신 있게. 내일 미루지 마십시오. 며칠 전에 소화가 좀 안 됐어요. 잠깐 요 밑에 있는 산 이름 뭐지요? 소래산 말고 성주산을 잠깐 갔어요. 성주산을 갔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대충 입고 갔는데 아웃도어를 다 갖추고 스키까지 갖추고 저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 갖추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라고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내일부터 한다.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뭘 해도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자 이 아침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였던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때로는 감추셔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심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지요. 그러나 감추어 주셨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찾기를 원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한다면 큰일 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와 교회와 개인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활하신 위대한 권능이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심령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계 민족이 저 북녘 땅이 그리고 세계 복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이 다시 불일 듯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부활의 권능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며 이 날을 보낼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결박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풀어주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부활의 소망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부활 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은총을 감사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여러 작정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담아 드리는 이 헌상을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 또한 있습니다. 받으시고 믿음대로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복되고 자녀가 주님과 동행하는, 또 그렇게 섬기며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일에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말이 작금의 바이러스 사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정말 낯설고 불편한 우리의 신앙적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교회만이 이 시대에 참된 대안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써야 할 힘이 무엇인지를 교훈받은 대로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고난 가운데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자신을 살피며 통회하고 자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를 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주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함이 우리 모든 피해자들과 병약자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잘 회복되고 주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아니 주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3번에 보면 새벽 기도의 두 번째, 저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새벽 기도회에는 4월 26일까지는 말씀 묵상 보내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말씀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필사하는 일에 정말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성도 동정 가운데 우리 이사하신 우리 박금순 권사님도 계시고, 또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장례 소식도 있었습니다. 허순자 권사님의 남편께서 주중에 소천하셨는데 일본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일본 교회에서 장례 조처를 잘 하셨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혹시 때가 되어 권사님을 뵙게 되면 많은 위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절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갈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사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부활주의를 또 보내면서 주의 약속과 베푸시는 은혜를 기꺼이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충성하고 살아내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